창세기 45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이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가 알리니 그때와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에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낼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9절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아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도 좀 이렇게 참 잘 봐야지 되는 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볼 때 표면적인 거와 이면적인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표면적인 거와 이면적인 건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표면적인 것을 보면서 거기서 실망을 하고 신앙생활 할 때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요셉의 아들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요셉의 아들은 표면적인 거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요셉의 아들로 그의 말함과 그의 기적이나 이 모든 것들을 뭐를요? 믿지 못한 거예요. 그 가르침이 대단하다. 근데도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제자들도 베드로도 요한도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면적인 모습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은혜를 받아서 쫓았는데 쫓다가 어느 순간에 이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표면적인 모습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여러 가지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단들로 여러 가지 교회 표면적인 거로 계속 보면 계속 문제만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특히 볼 때 대부분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를요?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거고 우리 신앙이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인 신앙에서 이면적인 신앙을 볼 때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계속 오해하고 조롱하게 되고 나도 같이 그 무리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들었던 모세 노아의 얘기 노아가 120년 동안 한 게 뭡니까? 밥 먹고 망칠 수밖에 한 게 없어요. 밥 먹고 배 짓는데 120년 동안 그 노가다 일을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를 당대에 뭐라고?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왜? 그 사람이 표면적으로 배 짓고 노가다 일한 것 같지만 이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노가다 일이 아니라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120년 동안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는데 혼돈이 온 거예요. 비전이 뭔가, 꿈이 뭔가. 비전, 꿈? 오직 한 가지. 예수를 향하여 닮아가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는가?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 모습으로 더 닮아가느냐? 아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그 처음 믿었을 때처럼 더 기도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있는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선교사를 파송할 때나 선교 그 훈련시킬 때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라고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예진이한테 누누이 말한 거, 가서 네가 거기서, 왜 한국에서 지원해주고 한국에서 그 할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만 해갖고 그랬어요. 딱 한 가지. 뭐 해갖고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습관. 왜?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레밖에 삶이 되느냐? 그러지 않으면 신앙이 전부 다 표면적으로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복음 수요일날 말씀을 듣는데도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다 예수님 팔게 되고, 마리아가 옥합을 깼는데도 마리아를 욕하게 되고, 왜? 예수님이 누군지 이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가치가 누군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원망하는 거예요. 다. 내 문제 앞에서 다 원망하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다 원망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그렇게 도둑질했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한 것만 말한 거예요. 내 억울한 거.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설교했던 거로 나를 다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문제에 빠진 게 아니라 너는 표면만 보고 있다. 이면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이 괴롭게 하고 그런데도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지금 우리 삶이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가?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 한국교회. 기도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을 때, 기도했는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특히 자녀 문제나 남편 문제나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 걸릴 때 그 기도를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구원에 관한 문제, 또 내 성품적인 문제, 어떤 그런 것들, 그게 빨리 응답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 기도해도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한쪽에 그 어떤 기도 제목들은 그냥 내 가슴 속에 한쪽에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해로 잘 안 되더라. 또 너무 힘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 아버지는 받아들이는데 우리 어머니는 딱 선을 긋거든요. 뭐 전보로 가기도 하고 절에로 가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데도 다시 하나님 기도시키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표면적인 모습으로 우리 영혼이 얼마나 마귀에게 공격받는지 모릅니다.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면의 예수님은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으로 아니고는 예수님을 정확히 보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헌신해서 뭐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이 주의 길을 그렇게 했는데, 일반에 있는 직장인을 한번
바꿀 수도 있잖아요. 목사는 직업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 표면적인 예수가 계속 보일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면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모든 문제를, 지금 상황을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인물 요셉이라는 인물이 삶에서 계속 표면적인 문제로 요셉을 괴롭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2년 전에도 했고 5번 6월달 5일상 말씀입니다. 근데 밤에 너무 괴로워서 막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새벽에 계속 떠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요셉의 인생에서 뭐를요? 영적인 위기, 그냥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그 나가기 전에 도표를 한번 좀 띄워 주실래요? 요셉의 계보도 그거 위에 조금 더 밑으로. 요셉은 잘 알다시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레아, 바라, 실바, 라헬의 뭐를요? 11번째 아들인데, 저를 보세요. 네, 이기 있습니다. 나엘의 요셉의 11번째 아들인데, 이 누벨, 시몬, 네이, 유다는 창세기 30장에 쭉 순서대로 나오고, 베냐민은 나중에 태어납니다.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그러면서 라헬이 이 누구를, 베냐민을 놓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라헬이라는 여자는, 저를 보세요. 출산에 인생을 다 거는 여자였어요. 출산에. 자, 요셉의 인생에서 첫 번째 표면적으로 자기한테 온 문제가 뭐였는가? 우리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내 난에는 애를 놓다가 많이 죽습니다. 애가 거꾸로 대고로 하기도 하고 탯줄을 걸고 태어나였어요. 요새는 뭐 이렇게 재앙절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짐승들도 이게 거꾸로 나오거나 그러면 이 태 안에서 이거를 이제 진짜 수의사 중에 탁월한 사람들은 손을 넣어서 이거를 돌려갖고 이렇게 빼기도 하고 다리를 빼갖고 먼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노련한 수의사들은 이제 그 산부인과 의사 중에도 진짜 그런 분들은 옛날에 이 경험이 많았던. 근데 요새는 이제 기계가 많이 발달돼서 그렇지만 그래서 애 놓다가 죽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위험한 고비도 많고 애를 낳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경우로. 우리 천원에 갔을 때 그 천원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경우. 그리고 저희 시골 교회 이제 아는 누님이 애를 놓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도 보고 그런 모습들.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뭐 했다고? 등남하니라 하매. 18절 말씀요.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더라.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35장 16절입니다. 근데 요셉이 태어날 때 나이 장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삼촌 집에서 베델, 창세기 35장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그거 언약 맺고 그러고 다 이후입니다. 베델로 돌아와서. 근데 지금 창세기 3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30장 22절, 2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절로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이 더하시기를. 요셉을 놓고 야곱이
고향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돌아가지 말고 내하고 다시 임금을 협상하자. 그러면서 야곱이 외삼촌한테 얼룩진 것들, 점난 것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구나무로 막 짐승들이 물 먹을 때고 그 사건 지나고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창세기 31장에서 베델에 하나님 나타나서 야곱이 큰 때를 이뤘을 때 떠나게 합니다. 떠나다가 34장에 숫곡에 머물고 34장에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또 베델로 올라가고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35장에 베냐민을 놓다가 죽음. 그러니까 요셉이 1살, 2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7, 8살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예산에서 고통하고 지금처럼 병원에서 그래 놓는 게 아니라 애를 놓을 때 온 집이, 온 사람들이 시끄럽고 막 그 모습을 요셉이 봤다 안 봤다? 봤다는 거예요. 막 위급한 모습을 봤다 안 봤다? 봤다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엄마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나. 밤새도록 집에서 애를 놓을 때 막 신음하고 엄마를 살려달라고, 엄마를 도와달라고. 산파들의 소리와 그 모든 저항들을 보면서 우리 엄마를 살려달라고, 우리 엄마를 도와달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엄마가 죽어가는데, 내 부모가 죽어가는데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내 부모가 죽는데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딨냐고. 내 엄마가 죽어가는데 요셉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왜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고통이 오냐고. 요셉이, 라헬이 레아바라로 젊고 그 이후로 한참 시간이 지나서 130살이 넘어서 야곱이 죽는데 안 죽고 지금 우리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이 엄마가 죽어가면서 내 엄마가 죽어가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죽는 거는 운명이니까, 죽는 게 운명이니까 5번 주에도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송혜 선생님, 송복희라는 복명을 갖고 북한 재령에서 태어났는데 1927년도 올해 95세, 금감문화 훈장을 받기도 하고 기네스북에 최고령으로 MC를 받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전국 노래 자랑으로 시민들 심령에, 백성들 마음에 기쁨을 주기도 했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홍보대사 여러 가지 맡았고, 그래서 대구 가면 송해 거리인가 그 공원도 있기도 하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년의 시간, 이 시간이 영원한 시간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기준이 뭔가? 내가 무엇을 심판받는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의 기준이 뭔가? 심판의 기준자가 누군가? 나는 심판받으면 어디 갈 것인가? 내 육은 죽어서 없어지만 내 영은 영원한 곳에 가는데, 이 영원이란 시간이 여기서 적거친 영원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점같은 인생인데, 이 점같은 시간이 우리는 얼마나 미련을 두고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모른다고. 이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소명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표면적인 하나님 아니라 이면적인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뭐를요? 그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면의 하나님을 보라. 야곱이, 요셉이 그 어머니의 죽음 속에서 슬퍼서 그냥 그게 빠져서 그냥 살아간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잖아요. 꿈을 두 가지. 근데 그는 그 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멋있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잘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미움받는 거죠, 형들한테. 그가 두 번째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8절. 이제 요셉이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것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형들은 스파이처럼 우리를 감시하러 왔냐? 그래서 그 동생을 어떻게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구덩이, 나오지 못하는 구덩이. 저를 보세요. 구덩이에 던졌는데 다행히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습니다. 진흙이나 어떤. 그래서 그 구덩이에 있는데 유다는 조금 생각해서 형들이나 또 동생들의 분위기가 뭐를요? 죽이고자 하는 죽이고자. 왜? 얘를 살려서 보내면 아버지한테 자기네들이 어떻게 그 문초를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족장시대 족장의 말은 그냥 법인 거예요. 법인 거예요. 법인 거예요. 왕권의 시대에서 왕자들이 있으면 왕권을 도전하는 사람은 왕자라도 다 죽이는 거예요. 족장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세계에서 다스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구덩이에 이 분위기 보니까 얘가 장자의 명분을 갖고 갈 수도 있고 얘가 모든 것을 우리를 다스릴 수도 있고 막내가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들의 종이 될 수도 있는 분이. 그러니까 얘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로 형제인데 아버지 생각 죽이지 말고 팔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가 요셉이 구덩이에 던졌을 때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태평으로 앉아 있었겠냐고요. 그가 얼마나 기도했겠냐고.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요셉을 애굽에 팔 때 그가 뭐를요? 형들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안 했겠냐고요. 자기 운명이 바뀌는데. 창세기 42장 21절 22절 보면 그들이 형제들이 같이 뭐를요?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나중에 이들이 뭐를요? 죄인으로 몰렸을 때 내가 그때 동생의 그 핏값을 우리가 받는다. 21절 말씀 다시 보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풀 수 있는. 이거는 내가 잘하고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푸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42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그들은 그 동생이 팔았던 그 죄, 뭔 일이 있으면 뭐가 안 되면 그때 그 죄값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닌가. 그걸 계속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더라. 자기 죄를 고백하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지금 요셉이 살려달라고 형들한테 애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걸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살려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애걸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듣지도 않고 왜 나를 죽음으로, 나를 강야로, 사망으로 집어넣는가?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뭐 했다고?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요셉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고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형들의 마음을 누르켜달라고, 다시 팔려가면서도, 애굽으로 팔려가면서도, 이스마엘 그 사람들한테 팔려가면서도 형들이 다시 나를 찾으러 올 수 있도록, 루벤이나 유다나 그 중에 착한 형들은 다시 돈을 들고 나를 다시 사러 오지 않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애절했겠냐. 혹시라도 나를 다시 후회하지 않을까? 나를 판 것을 후회하지 않고 다시 나를 살리러 오지 않을까? 그 미련의 계속 기도했단 말입니다. 맨날 며칠을 계속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형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삭 할아버지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내가 아버지 신부를 받게 한 게 더 있냐고? 그리고 내가 바르게 아버지한테 말한 게 밖에 더 있냐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에게 어떻다 지금 답한 적 없어요. 지금. 성경에서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 이런 말도 없어요. 뭐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거나 막 벼락을 쳐서 이스마엘로 데리고 가는 사람들 다 막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형들의 마음을 다시 감동줘서 다시 찾으러 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면 요셉의 기도는 무응답의 기도고, 요셉의 기도는 뭐를요? 아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인 거예요. 지금 요셉이 잡혀가면서 얼마나 그 애굽으로 가면서 기도했겠냐고. 근데 왜 요셉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은 왜 더 안 좋아지는가? 왜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가? 팔려가서 마음을 추스리고 열심히 살았다고. 정직하게 요셉은 이 할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로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랴. 남자는요, 여자가 유혹하면 다 넘어갑니다. 다 유혹합니다. 내 믿음이 언제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믿음인 겁니다. 아멘. 사람이 얼마나, 근데 요셉이 그 팔려간 종의 몸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 교육을 받았는지. 인데도 그가 정직히 해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교를 지켰더니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행입니다. 우리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0절, 39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요.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제 조금
내 열심과 내 성실함으로 조금 살만한데 또 감옥행인 거예요. 원점인 거예요. 죄수의 몸이 되었다. 죄수의 몸. 내가 열심히 살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왔는데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감옥의 죄수. 노예부라도 더한 죄수. 그 죄수의 몸에서도 그는 뭐를요? 성실함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술 간원과 떡 간원을 그의 하나님 주셨던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나, 저를 보세요. 영적인 분별을 주는 건 아무에게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그래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는가? 다니엘이 창세기 1장 8절에서 붙잡혀 갔을 때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뭐를요? 그 술과 그 음식을 거절했답니다. 그러니까 한간장에게 은혜를 받고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그에게 지혜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이나,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별된 자에게 줍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 열심히 사는데 나중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뺏기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로 우리 승진이한테 아이패드가 잘 안 돼갖고, 그래, 너는 성실하다. 니는 성실하고 니는 사고치지 않고 니는 잘 살 수 있다. 객관적으로. 근데 네 자식이, 네 마누라가 사기당할 수도 있고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침몰해 올 수 있다. 나는 정직하게, 나는 분별하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주위에서 그런 문제로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인생을 뭐를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나는 내가 깨끗하게, 나는 정직하게 살면, 아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하나님이 지켜줘야지만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지만 돼요. 대형이 조용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고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다. 이러면 얘들 학교 다니는 거, 그냥 학원 다니는 거 못 다니는 거예요.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가 얼마나, 근데도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했다는 것은요, 그냥 해석했다는, 영적으로 그 가운데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 표면적으로 응답하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과 깊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0장 21절, 23절 우리 23절만 읽겠습니다. 시간상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다 해줬는데도 기억하지 못하고 몇 년이? 3년의 시간이 지났더라. 세월은 흐르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감옥살이에서 하루 이틀 계속 지나가 보시면,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거, 그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밥 먹고 매일 망치질을 한다. 진짜 생생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이면 의심이 계속되는 겁니다. 내가 뭐를 하고 있지? 내가 허상을 믿는 건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천국이 있는가? 우리가 허상을 믿는 건 아닌가? 내가 말에 속는 건 아닌가? 이런 영적인 공적들이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30장 요셉이 태어난 시간부터 창세기 45장 지금 오늘 본문까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요셉을 통해서 표면적인 하나님이, 저를 보세요, 이면적인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오늘 본문 우리 한번 쫙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이제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와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절 말씀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의 아우, 그리고 당신들이 판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오일삭새벽 예배 때도 그렇지만 5절 말씀, 5절 본문 5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란 거예요. 당신들은 임신매매, 사람은 판사람, 죄인이라 이런 뜻이죠. 5절 말씀 다시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나 요셉이 그 표면적인 그 어려움을 다 잊고 머리로 총리가 돼서 와,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5절 7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는 하지 마, 용서해 줄 수 있죠.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표면적으로 그렇게 그때 응답하지 않은 것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먼저 예수를 믿게 하고 먼저 예수의 영을 준 것은 내 가정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가 뭐가 됐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요셉이 총리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예요. 6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왜? 추수도 하나님이 계획을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천상의 계획을 말해준 거예요. 7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큰 보존하고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누가? 요셉은 그 어머니가 죽고 팔려오고 감옥에 들어가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대로 하나님 떠나거나 신앙이 꺾이는 모습 많이 봅니다. 칠절 말씀, 이 말씀 속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말씀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 말씀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로 주신다면 내가 구하는 것 중에 최상의 것을 준다? 내가 이거를 구했으니까, 내가 자식을 구했으니까 자식을 주고, 내가 승진을 구했으니까 승진을 주고, 내가 집을 구했으니까 집을 주고, 이 말씀대로라면 좋은 것은 그런 것 중에서도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좋은 거. 근데 누가복음 10장 11장 10절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이게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병행 구절인데,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11절에 좋은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3절 말씀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신다. 누구를? 하나님을 주신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문제 속에서, 표면적인 사건 속에서, 표면적인 내 인생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리고 왕궁에서 외치지만 오시아가 죽던 내에 하나님이 그가 대선지자인데 내 입술이 부정하다 했습니다. 그가 욕을 했습니까? 아니요. 왜 입술이 부정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아가 기도한 것은 표면적인 모습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나라가 망했구나. 이제 우리 나라가 오시아 왕이 죽고 그 큰 왕이 죽으니까 문둥병으로 걸려서 죽은 순간 별궁에 있다가 이제 큰일 났구나. 뭐를? 이 이스라엘의 왕이 우시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왕인데,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내 입술이 부정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인이 문목사, 이건복 목사, 장로님?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군가? 우리 강민이와 영미가 같은 가정, 누가 엄마 아빠가 애를 낳았으면 이제, 아니, 누가 주인인가? 우리는 가짜 엄마, 가짜 아버지인 거예요. 내 남편은 가짜인 거예요. 진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지 돼요. 우리는 가짜 남편에게 얼마나 실망하는지, 가짜 부인에게 얼마나 실망하는지. 한 4, 50년 있으면 없어지잖아. 죽고 없어지잖아. 영원하지 않잖아. 영원하지 않는데 그 가짜에게 우리는 얼마나 실망하는지. 죄인인데도 뭐를, 나도 죄인인데도 죄인한테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표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표면적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표면적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 표면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 와! 내가 부귀영화 누리는 거 이제 형제들한테도 내가 용서한 마음으로 베풀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의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냈다. 하나님이,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가. 기도를 하잖아요. 저를 보세요. 어떤 문제와 내가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문제 속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합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정당성을, 기도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문제가 풀리고 내 눈에 있었던 표면적인 게 이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왜 요셉은 상처받았어요. 요셉은 인신매매 당했어요. 요셉은 죄를 덮었었어요. 요셉은 상처밖에 없어요. 표면적으로 말하면 그는 한 맺힌 인생인 거예요. 한 맺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잖아요. 한 많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회를 오래 할수록 목사님들도 성도들과 여러 가지 또 인생이 한만 생긴.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오면 전부 다 상처로 납니다. 교회 생활하는 중직자들도 하나님이 안 들어가면, 내가 누구를 도왔는데, 내가 누구를 섬겼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내한테 돌아오는 것들은 그 이상, 목사한테도 상처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많은, 왜? 인간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상처로 남는 거예요. 저도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겠냐. 저를 봤을 때
그래서 오직 있으면 저가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다는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인간들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산다는 게 다. 애들도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침에 10시까지 잡은 일 나라고 잔소리 하다 보면 어떤 데는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안 하면 방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면 우리는 상처로 계속 뭐를요? 마귀에게 참수당하게 돼요. 계속 마귀가 그거를 갖고 뭐를요? 마귀는 죄와 상처에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안 들어오면 그거는 다 상처로 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사모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중직자가 그럴 수 있어? 아니요. 나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표면적인 거로 계속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진이한테 딴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1시간씩 기도하는 그게 아니면 목사도 이렇게 목회를 오래 했던 분들 보면 상처에 눌려있는 모습.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거다. 교회가 클수록 또 직분이 높을수록 의외로. 7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그 상처, 어머니가 죽고 형들이 팔고 이 모든 거에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릴 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그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때는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사람들한테로 그 인생은 영광의 인생이 아닙니다. 허망한 인생이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요. 표면적인 신앙이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어떤 문제와 사건과 개인마다 다 틀리지만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의 기도 속에서 요셉은 총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도 창세기 50장 19절 20절 그 아버지가 죽고 그 형들이 두려워할 때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거는 딴 거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나를 깨닫게, 나에게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회개의 영을, 회개의 영을. 그러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상처로, 선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선이란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선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상처로 평생을 살면서 원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누가 어땠네, 누가 어땠네 계속 그런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 했다고?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과 저는 복 바른 사람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복 받는 사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표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면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요셉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영안의 눈들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우리 인태 집사가 그 승진해서 시험 이렇게 떨어졌죠. 이제 올해 7월 달에 또 있다 했는데, 7월 달에 하나님 합격해주면 감사한데, 그럴 때 또 어떻게 반응? 하나님은 합격해 주시겠지만, 아니 할지라도 더 감사할 수 있네. 내 인생이 그 승진에 목숨 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래도 내가 지금 본부에 와서 내가 지하에서 내가 작전가에서 힘든 데서 내가 고가로 잘 받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다 되겠지. 그건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 더 큰 섭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한테 준 아픔으로 볼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선으로 바꿀 것인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상승에서 환경을 본 게 아니라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영안의 눈들이 우리가 다시 구하기를 축복합니다.